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많이 알고 있는 답입니다. 오늘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왜 오셨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까? 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메시아 아니면 안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합니까?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리스도여만 하는 가장 중요한 답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인간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유는 결국 인간이 구원받으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결국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 마땅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윤택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신을 믿게 신이 베풀어지는 은총이나 흔히 베풀어지는 어떤 신이 베풀어진 응답의 열매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점과 신앙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인간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구원을 받은 자를 누구라 말하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같지 않은 다른 살아가는 신앙의 법이 또 하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역사하죠. 하늘 군대, 천군 천사,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늘 군대가 동원된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 또 귀신의 역사, 또 세상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유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이 땅에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역사하는 그 신분과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늘의 영적인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영적인 대적이 꺾여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거룩한 응답을 누려가는 사명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결국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 권세와 싸워 이겨가면서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의 세계복음화 주의 말씀 성취를 이뤄가다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결국은 많은 시대가 거슬러 오면서 굉장히 기복적이고 육신적으로 바뀌어버렸죠. 결국 성경에 나오는 온 교회 식주연이라고 했던 많은 산업인들이 꿈꾸는 이 가요와 같은 사람도 맞춰보면 많은 교회들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고 그는 복음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다가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이유도 구원입니다. 이 땅에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도 구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신 이유도 인간 구원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대적을 꺾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기 때문에 육신의 축복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우린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 말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해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또 출애굽기 우리 3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찾아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축복의 말씀하면서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뭐를 행하셔요?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또 그 선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는 말하느냐? 나는 은혜 베풀 자들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간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이 선을 행하시고 선을 우리에게 보인다 말하죠. 그 이름을 약속하시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라는 것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의 어떤 오늘날의 축도와 같은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어떻게 보니 구약에서 보면 가장 오늘날의 축도와 비슷한 표현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보면 25절에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에게 뭘 약속하시죠? 26절엔 평강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을 성취되고 살아가는 자에게 2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뭐요?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25절에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누구에게요? 내게 비추어. 얼굴을 비춘다는 뜻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대면한다는 뜻이고요.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또 평강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얼굴을 네게 뭐요? 향하여. 이건 모든 관심을 말합니다. 관심, 주목,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대면하면서 굉장히 주목하시고 관심 가지고 굉장한 역사로 뭐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보면 되게 은혜부터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받는 쪽에서의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뭐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무언가가 내게 응답되고 소통되어져서 그것이 뭐 됐다는 얘기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지정의와 삶을 뭐하게 했다는 거야? 설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뭐 되었어요? 설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어요. 이성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죠? 우리 지정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설득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의 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설득되어졌어요. 그게 뭐죠? 믿어지는 거예요. 뭐하는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으로 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모든 지정의와 모든 인간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전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지식, 내게 조명해 주시는 그 영적인 역사에 우리가 뭐 한 거죠? 완벽하게 설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무한한 역사에 말미암아 우리 뭐 했죠? 지정의와 영혼과 이성과 모든 것까지도 뭐요? 설득되어진 자예요. 마침내 뭐예요? 그것에 의해 설득돼서 뭐예요? 무릎 꿇어버렸어요. 박수 친 거예요. 맞아.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그 이름으로 약속한 축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전적인 기준이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은혜의 다른 방편이 뭐죠? 하나님이 영적인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무한한 모든 역사를 가지고 그 모든 은혜가 주신 것들에게 설득되어졌어요. 동의되어진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에 뭐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맞다. 우리 지정이, 우리의 본능, 이성, 우리의 모든 것이 뭐요? 설득되어진 거예요. 맞아. 순종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 받는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성공,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 늘 새롭게 우리를 깨워야만 해요. 열왕기하 우리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혜에도 다른 한 모습이죠. 열왕기하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23절을 보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오늘 23절에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말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푸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 앞에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무한한 100% 주시는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눈으로 보는 성문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은혜 받는 삶과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속에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삼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우리가 간과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있죠. 이 시대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게 뭐냐?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을 말하면 계약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전적인 무한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환된 자들입니다. 그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죠? 언약이 요구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므로 그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란 사이에 뭐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언약을 체결, 언약과 계명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당연한 뭐가 주어지죠?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강집사하고 유집사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지금 둘 낳았어. 근데 우리 강집사 기분 나쁘게도 애는 이 강집사가 낳는데 성은 다 누구시요? 다 유시요. 근데 우리 유집사가 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크면 클수록 이 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야, 오늘부터 너는 강씨해라. 가능해 안 가능해요? 너는 오늘부터 강씨야. 이게 됩니까? 나 마음에 안 들어. 안 되죠. 왜 그렇죠? 그게 뭐요? 그게 법이에요, 법. 기준이란 말이에요. 많이 있어도 마음에 들면 전씨, 마음에 안 들면 김씨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집도. 그죠? 너는 또 김씨야.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씨 주인. 그 언약 혈통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라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늘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것을 하나님과의 삼각관계 속에 가장 완벽하게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언약, 계명을 지켜내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실패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무너시켰단 말이에요. 오늘도 잘 찾아봐야 돼.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 언약이라는 게 엄청난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 이것은 계명과 좀 다른 깊은 의미죠. 언약은 뭐죠? 확고한 인생의 중심축이죠. 너무 확고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같이. 난 남자예요. 그죠? 이게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확고한 거예요. 계명은 뭐죠?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주어지는 마땅한 내용들이 삶의 추구해야 될 내용이 계명이죠. 쉽게 말하면 언약은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이크는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마이크. 이게 언약이에요. 계명은 뭐죠? 이 마이크를 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테크닉과 스킬과 기술력이 되겠죠. 그게 계명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에 전혀 다른 마이크로 상관없는 기능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것, 그것을 이뤄가는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계명과 언약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우리 6장 4절을 봐도 역대하 6장 14절입니다. 자, 역대하 6장 1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뭐 하느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뭘 지켜요? 언약을 지키셔요. 그리고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도 온 최고의 온 마음, 온 중심으로 뭘 찾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살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언약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언약을 승계해 살아가는 응답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편적인 은혜와 하나님 그 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속에 살아간 자들의 삶은 굉장히 달랐잖아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이 역사적인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속에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삶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에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된 것으로서 주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는 계명과 은혜를 베푸시는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삶의 내용에서 보면 가장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어떤 음식이라든가 공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이고 우리 영적인 어떤 삶이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주체적으로 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뭐죠? 그 계명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무언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은혜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은혜에는 뭐가 있죠? 책임이 따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은혜 받은 자의 그 은혜 베푸심이란 속에는 그죠? 뭔가 책임이 따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요 무언가가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어떤 것에 작동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주목받았던 성경의 왕입니다.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역대하 우리 32장 우리 25절을 좀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가 이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때 살아나는 바람에 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많은 실수들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을 또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3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 했어요? 보답하지 않았대요. 자, 이게 뭘까요? 은혜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교만해졌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에 뭐가 지워지는 건지 점점 하나님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진노가 다시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삶의 관여에서 역사하시는 계명이 있는 삶, 말씀이 있는 삶이 배제돼서 어느 날 뭐요?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하나님 뭐죠? 삶에서 함께하는 존재가 아닌 그냥 신앙에 앙망하는, 경외하는, 바라보는, 믿는, 선망하는 위대하신 분으로만 남아있는, 마시면 계명과 삶이 놓쳐버린 하나님의 영역의 삶에서 사라진 인생, 계명이 사라진 인생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삶이 하나면 응답 많이 받아놓으니까 이 정도 배경이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니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 말씀에 보면 그 진노가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그리고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은혜가 발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고 굉장한 방패가 돼요. 우리 시편 5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시편 5편 우리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이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뭐예요? 그를 호위해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도전과 모든 것에 대하여 막아내는 엄청난 방패 같은 역할을 한 그 무언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기자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와의 단절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 사상이 뭐가 나오죠? 은혜와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영혼으로 받는 구원과 지금 받는 환경과 대적의 조건에 지금 상황에서의 그것을 건짐을 받는 구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구원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죠. 단적인 예로 시편 우리 77편을 넘어가 보면 뭐 전부 시편 대부분이 그런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 시편 77편 우리 7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은혜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은혜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을 굉장히 깊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 내 삶에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마땅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부턴가 하나님 뭐가 되죠? 위대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경이로운 하나님,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신앙의 영역의 하나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삶의 영역에 배대된 하나님이 됐을 때에 이 은혜는 굉장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진노의 조건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뭐가 되죠? 우리가 말하는 형이상학적이고 위대한 바라보는 하나님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계명과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삶의 하나님 말씀의 계명으로 살아야 돼요. 계명이 요구하는 각종 규례와 절기와 많은 내용으로 그는 신앙과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삶으로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결국 삶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삶을 요구해내지 않으면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잃어버린 삶의 영역만큼 뭐죠? 다른 것이 주인 되어지고
결국 은혜가 소멸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응답이 아닌 다른 진노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삶으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쉽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죠?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굉장히 강력함을 주는 비밀도 그 속에 함께 담겨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30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 이 단락의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왜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 너무 기다리다 너무 급하셔서 일어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은혜 받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요. 하나님 왜 그렇죠? 정의 하나님이시기.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뭐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거 이런 강력한 힘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급하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런 신앙의 고백 앞에 또 화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49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우리 8절 (4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 그에 대한 화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것은 뭐죠? 우리 삶의 법이죠. 이 구원은 뭐 하는 거죠? 우리 많은 현실의 대적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함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를 요구하시는가를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역의 강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분의 영적인 삶이 여러분 강화되는 것에 남은 한 해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강력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많은 기도라든지 뭐 이런 삶들, 어떤 많은 요구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소유된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삶의 언약으로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디에서 씨를 뿌리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의 영역에 되는 삶의 영역을 사단은 무너뜨려요. 기도에 대한 많은 신앙적인 것을 알게 할지라도 결국 기도의 삶의 영역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으로 발휘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에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분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좀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 15장 우리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고 거기서 많은 이 교회사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뭐 확증이 되죠. 자, 그때 이스라엘 교회가 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많은 구원의 역사와 그 많은 현장의 역사들을 보고받고 현장의 증거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자, 지금 이 시대 동일합니다. 구약에 아까 많은 내용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삶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는 가장 중요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영역에 자리매고 있는 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삶의 자리매김하는 것을 삶과 분리될 때마다 철저한 실패와 저주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삶의 영역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삶을 회복하고 채울 때 그들은 다른 어떤 대적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믿는 그 은혜의 폭이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적용 안 되는 모든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재앙과 문제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볼 때 복음이 적용 안 되면 그 관계는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 적용 안 되는 문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 복음이 적용 안 되면 문제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 안 되면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건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주변 전부 마찬가지예요. 우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와 삶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기준이 뭐가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관계 속에 복음의 관계로 복음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대하며 말씀하며 포럼하면 그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와 강력함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있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면 나누는 모든 것이 강력함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꾸미는 메시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든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 피 흘려도 안 되고 양 잡아도 안 됩니다. 필리핀의 고난주간에 가면 유명한 세계적인 행사가 있죠. 어느 지역에 가면 뭔 행사가 있습니까? 예수의 고난을 그대로 체험합니다. 실제 막 자기를 비가 못 박잖아요. 실제로 관을 쓰고 막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게 뭐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이. TV시나 이런 쪽에 가면 일생에 한 번 남자들이 소망하는 게 뭐가 있죠? 삼보일배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성지순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씩 2년씩 그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셋 먹었고 절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신앙 힘이 좋은 굉장한 사람들이 일생 꿈꾸는 가장 성스러운 삶이에요. 신과를 대면을 이루는. 모슬렘도 그렇죠. 메카 이런 곳에 죽어 살아서 꼭 한 번은 뭐요? 가는 것이 그런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그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것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함이 믿음으로 주어진 바울이 또 다른 편의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명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핵심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의 복음. 이것을 마치려 했다니까요. 이것을 위해 생명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한 이제 인생의 시간표 변환을 앞두고 새로운 현장을 파고드는 그 앞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20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에 뭐 앞에요?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의 법이 말씀을 통해 적용되는 사람은 그 어떤 현장에도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돼요?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실천적인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은혜라는 영역 속에 살아야 우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업된 자로서, 이 땅의 언약의 기업으로서, 이 땅의 영적인 무언가를 발휘하고 그 영적인 기업됨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될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뭘 고민해야 될까요? 마처럼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언약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삶, 복음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의 그 은혜의 복음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 그리스도를 믿는 영역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문제 끝났고 그분이 흑암과 세상과 모든 영원한 저주를 끝낸다고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끝났다는 것을 믿는 우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삶이며,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의 복음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실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은혜가 주는 강력함이 실제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통렬한 회개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먼저 내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생각과 감정과 우리 지정의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뭐죠? 우리를 주장하는 그 무한한 영적인 역사, 여러분 설득되어져서 아멘으로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의 내역들을 회복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니 삶에서 뭐요? 자꾸 나로 사는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뭐 상처가 많아서 뭐가 어때서 내 입장 대봐.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엔 복음을 적용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무시하는 거죠?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은혜를 적용하기 싫을 때 거기엔 재앙 상태가 돼요. 누가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상대방을 요구합니다. 뭐가 해주면 내가 반응해 주지?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것을 적용하지 않고 내가 덮기 때문에 그의 재앙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과 삶과 관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복음의 원리, 복음이 주시는 강력함이 여러분 끊임없이 적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의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제 연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때죠. 여러분, 남은 이제 2달도 안 됐죠. 이제 6주 정도 남았습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향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다시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이나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인정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베푸신 무한한 영적인 은혜가 실제 복음으로 인정되고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적용된다면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성장되고 강화되어지고 능력되어지는 부분으로 성장되어져 갑니다. 왜 복음이 깊어져야 된다고 말할까요?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삶에 그리스도가 적용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삶의 영역으로 적용하지 않고 덮어놓고 있어요. 신앙의 영역으로만 말합니다. 포로의 영역으로만 말합니다. 내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영역으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오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삶에 적용되어지면 지금 불신앙과 불신앙을 무른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답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요?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영역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의 약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은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웃을 거예요. 그죠? 30개가 넘는 질병을 가지고 간질병을 가지고 부스럼에 피부병에 대머리에 안질에 그렇죠? 아마 욥 이후로 가장 육신적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닐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약을 하루에 한 줌씩 먹었어야 돼. 학교 병원 다니면 종합병원이면. 저희 어머니도 가족력 조상들이나 혈압에 고지혈증에 이런 심장 질환 이런 거 가지셔가지고 한 끼 약을 밥 드시고 나면 점심에 한 7, 8알 많이 먹을 땐 10매달씩을 먹었어요. 병 한 2-3가지 가고 있는 그 정도인데 한 병 한 30개 앓으면 어떻게 먹겠어요? 지금 병원 가서 진단만 약을 먹으면 아마 한 줌씩 먹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정도 의료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세상과 싸움을 이기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들에 그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고 순종돼 버렸어요. 곧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야.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신 믿음과 복음의 영역이 내 삶의 순종으로 임해 완전히 적용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이기게 됩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먼저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와 복음이 적용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 모든 것 속에, 관계 속에. 그래야 우리는 살아있는 은혜의 복음 생명으로 정말 직설적인 답도 줄 수 있고요. 강력함을 던져줄 수 있고요. 내 개인이 먼저 살아나게 돼요. 많은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법이 삶의 영역에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과 그리스도가 적용되지 않는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을 여러분 다 무너뜨려서 은혜를 막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의 깊이 있는 영역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의 한 사람
정말 영혼이 살아난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죠? 주변을 변화시키고 살려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강력한 믿음의 역사의 영역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 뭐 없어서 판단의 말, 내 과거적인 상처 속에 와서 선입견으로 먼저 반응되어지는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관계 속에 선입견에 써진 상처, 이 감정으로 먼저 발휘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좁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적용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 삶의 영역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순종되어지고 설득되어져서 화답될 수 있는 그런 개인과의 깊은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이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 삶의 영역에 강력한 은혜의 원리로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삶의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깊게 또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비밀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또 남은 시간,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삶에 적용되는 깊이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